저번 주에 우리가 철로역정 27번째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이제 연이어서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이 마법의 땅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것을 같이 나눠야 돼요. 얘기하며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는데, 그때 이제 나눴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는 그가 크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간절하게 믿어지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축복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도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은 우리는 계속 의로운 행위로 나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곳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것이 왜 축복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만족함이 없고, 또 정말 다 이게 완벽하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용서함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에 또 연결돼서 중요하게 철로역정 28번째, 오늘 보면은 이제 오직 예수로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순례자들과 이제 무지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 대화를 하고 가다가 보니까 소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철로역정 순례의 길을 가게 됐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다 보니까 무지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전에 이 무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에 무지와 작은 믿음, 여러분 작은 믿음은 기억나죠? 전에 무지와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전에 한번. 그때 만났을 때에 이때 질문을 했어요. 천성을 향해 어떻게 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무지라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정말 이것이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로만인데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덧 내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것, 내 행동을 더 옳게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엄청나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오직 예수로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지라는 사람이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철로역정을 지금 28번째란 말이에요. 28번째, 얼마 안 남았어요. 철로역정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끝에서 왜 무지가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왜 어느덧 인간적인 것으로 바뀌어졌냐 이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이것이 나왔으면은 이해가 되지만 왜 끝에서 이것이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덧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무지라는 사람이 거기 순례의 여정에 여기 아주 어려운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또 이것이 올 때에 이 사람은 물론 그 어려운 여정을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무지라는 이 길처럼, 이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이 무지와 같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꾸 내가 나온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진짜 이 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점검하셔가지고 오직 예수로만 세워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이 무지라는 사람이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지만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뜻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적었네.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껏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으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먹은 적도 없고 늘 기도하고 금식했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고향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당회를 했지만 명부를 올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도 그것이에요. 나는 그냥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정말 올바르게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고향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여기냐면은 이 좁은 문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꼭 그렇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나, 그게 아니라 그냥 좀 편하게 믿어도 구원받는 거,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면은 자기들의 이 동네나 자기들의 사람들도 뭐라면은 이것이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른 오솔길입니다. 이게 오히려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예배를 목숨과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좀 훌륭하게 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분한테 들었는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좀 무식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인격적으로 기도해야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게 뭐예요? 성령님이 방언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인격적이지, 인간적으로 고상한 척하는 게 그분한테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은 이 공동체 기도할 때는 무식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의 그 고상함, 자기의 의로운 것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힘들게 막 좁은 길로 갈 게 아니라 그냥 좀 넓은 길, 편한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무식하게 가냐 이거죠. 이것이 이 오솔길로 가는 게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오늘 이제 다시 이게 예전에 했던 그 질문이고 예전에 했던 모습이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이 사람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믿는 신은 당신들이 알아서 당신들 종교 믿고 나는 그냥 내가 믿는 거 믿겠습니다 하고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쳐졌다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만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과 당신 영혼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의 관계를 묻어요. 이 천국 가는데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 무지라는 사람은 뭐라면은 좋다고 봅니다. 그냥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난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합니다. 선해 보이는 것을 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위안을 얻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런 선한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기가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무지의 이 믿음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무지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 하면은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에 자기는 동의한대요.
천국이 있음을 자기는 동의해. 하나님과.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뭐라 하면은 이거는 귀신과 저주받은 영혼들도 이건 안다고. 이건 웨슬레에서도 나옵니다. 웨슬레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에 자기는 동의하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또 뭐라 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선하고 삶과 일치합니다.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 선하세요? 네? 선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선해요? 마음이? 선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냐면은 내 마음은 선하고 삶과 일치합니다라고 무지가 얘기한다. 무지가. 그래서 이것도 내 마음이 그럼 당신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내 마음이 얘기해 줍니다. 나는 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일치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면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선한 생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틀린 것 같지 맞는 것 같죠? 참 맞는 것 같은데 이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이단하고 끝에서 보니까 그 말씀이 똑같은 게 있어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알고 믿었다가는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이 무지가 지금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선한 생활로 생각하는 거. 이게 선한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것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선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적이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일 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가인은 그게 옳은 것이에요. 나는 이게 옳은 것이야. 내가 저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죄를 다스리라고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인은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 옳은 것으로 동생을 쳐 죽여요. 근데 여기서 크리스찬이 이 선한 생각에 대해서 올바른 선한 생각을 지적하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자, 그러면서 요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요. 요거를 잘 들어야 돼. 아까 전에 그 대답이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 의인은, 이거 다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이 무지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선한 거고, 옳은 거고. 무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선한 인간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들. 자, 여러분들 선하십니까? 나는 선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거 노아의 홍수 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계약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절대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선한 생각이라는 거. 아, 나는 악하구나. 절대로 내가 선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떤 행동으로도 나는 선할 수가 없구나. 이게 선한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선한 생각. 나는 악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이게 선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지는 뭐예요? 나는 선해요. 그럼 내가 선하면 누가 필요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난 의로워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를 찾으려고 예배드려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지금 선해요. 난 지금 의롭게 살아요. 난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지가 하는 얘기가 옳은 것 같잖아요.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고. 근데 기본적인 그 출발이 틀린 것이에요. 자기로부터예요.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이 사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선한데 우리는 악하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는 악하기 때문에 다시 무엇을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삶으로는 절대 선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동생 안 죽여요. 자,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나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나를 잘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나는 죄를 안 진 것 같아 해도 우리 속의 죄를 하나님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딱 당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어떤 작은 일이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지나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학성아 많이 힘들었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괜찮아요. 저 괜찮은데요. 했더니 그냥 그러고선 침묵이 딱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육신으로는 괜찮은데 내 영혼은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내가 울려고 한 게 아니라 눈물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괜찮은데 했는데 내 영혼이 아파하는 것을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저 이 위로가 왜 필요하지?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면서 하는데,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르는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의 깊은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환히 들여다보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냥 힘든데 하는데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하시는 거야.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 너무 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 내가 가끔씩 수련회 때도 그런 소리 하지만, 친구를 만났어. 자, 나보다도 나를 누가 더 아냐면은 부모님이 더 잘하셔.
근데 내 인생을 누구랑 얘기하냐면 친구랑 만나. 떡볶이 먹으면서 이번에 속상한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걔도 살아보지도 못했고 나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의 조언은 들어. 멍청하게. 그러면서 부모님이 너무 잘하니까 야 너는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게 얘기해 주는데 부모님 얘기는 안 들어.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친구도 자기 스스로 통제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데 그러고선 근데 친구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 말은 아주 잘 들으면서 진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나를 잘하는 부모님 말씀은 안 들어. 근데 나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은 나를 너무 잘 아셔. 내가 지금 모르는 것까지도 내 안에 모르는 마음까지도 일어난 일들까지도 잘 아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 얼마나 힘이 되어 주시겠냐고요. 야, 맞아. 너로는 안 돼. 내가 있어야지 돼. 하나님이 힘을 줄 텐데 아니 지금 막 친구랑 얘기하고 막 전화 통화하고 막 친구랑 막 못 사니 막 죽니 그러고 매달리고 거기서 생명이 안 나온다니까. 이 땅에서는 그나마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 잘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 여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나온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예배를 나온 사람에게 쉼과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의인은 그의 코 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힘들게 내가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내 힘들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힘들게 사역도 하고 충성도 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다한다 해도 그의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수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무지의 믿음 무지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무지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무지가 이제 무지의 하나님과 무지가가 낫겠네요. 무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주 교묘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교묘하게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무지. 그러니까 무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론은 알고 있지만 지금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자는 여러분들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무지라는 사람은 지금 예수가 정말 생명같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배가 생명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삶 가운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예수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무지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의 정말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 무지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두 번째 지적은 자신의 근본적인 결함, 자기의 정말 이 죄되고 이 안 되는 이 근본적인 결함과 실제적인 결함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무슨 얘기 듣냐면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술 담배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 날 수가 있는데 먹으면 죽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 하고선 그걸 무시하고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되고 다시 걸리고 위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것을 단번에 끊는 것이에요. 왜?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지금 결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당만 받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간절한 예배가 들으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때문에 내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지라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지가 고백을 해요. 나는 모든 것을 잘 믿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죠.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여러분 이게 참 교묘한 거예요. 이거 잠깐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의롭게 받아주심으로써. 자꾸 무지는 거기다가 무엇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할 만큼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자꾸 내가 들어가요. 내가. 그러면서 거기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구원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누구랑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랑 같아지는 것이에요. 나의 순종을 의롭게 받아주신다. 이 사람은 자꾸 나를 높이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해서. 그러면서 이로써 나를 의롭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적합니다.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교묘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도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거기다가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오늘날에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게 믿음 플러스 행위가 나온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내가 믿을 때에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를 동등되게 놔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나를 동등되게 놔두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도 한번 오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교회 다녀왔어.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는 조금씩 좀 더 작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이것이 교묘하지만 오늘날의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랑 또 틀리지만 그리스도의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래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취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취해서 당신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 의로움을 당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높아진 교만함이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자꾸 무언가를 하면 자기가 막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여기 학생들 잘 봐봐, 찬양으로 나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자꾸 의롭게 되는 것이야. 나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러면 절대 그것은 교만한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내가 막 찬양한 것으로 내가 막 의롭게 되는 거. 여기서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인격적인 칭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위적인 칭의예요. 나 찬양단 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이 이루어졌어. 마치 착각하는 것처럼.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기만인 거예요. 누구를 기만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믿음은,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서 상실된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딱 갖다 비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없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침 뱉고 갔어. 침 뱉고 갔는데 내가 저 나쁜 사람, 이것 자체가 벌써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으로 들이대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자기를 깨닫고선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내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자기는 나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삽니다. 내가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믿으며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게, 이것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 앞에서 오늘도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다시금 예수를 다시금 의지하려고 나서, 그게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수요 예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치사스럽게. 왜 감사하냐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자기 혼자서 이렇게 나오기에는 좀 때로는 뭐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공식적인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다고 생각, 믿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적어지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내가 그분한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선 간절하게 달려가는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고 믿음을 갖고 또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이거를 좀 들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를 쭉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래도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한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안전벨트, 예전에는 안전벨트 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고 싶은 사람은 매고 안 매고 싶은 사람은 안 맸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안전벨트가 죄라는 것을 딱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안 매면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없을 때는 그냥 자유스럽게 살았지만, 율법이 딱 생겨나니까 이거 안 매면 죄구나. 그래서 이 죄값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안 맸을 때.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럼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됐지만 죄가 자꾸 어떻게 되면은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자꾸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하면 기니까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나는 아무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근데 율법이 딱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가 전에는 죄 율법이 딱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하는데 막 그냥 오 이쁘다 막 그러는데, 율법이 딱 생겨나니까 음욕을 품 것마도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을 봤는데 저 나쁜 놈 죄인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 이렇게 살아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뭐냐면 껌 씹다가 껌종이 딱 버리고 그다음에 껌 다 씹으면은 껌을 딱 뱉어요. 그다음에 발로 그걸 뻥 차. 그러면 야 이거 너무 행복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 놈이 껌 씹고 그냥 껌 딱 뱉어가지고 빵 치면 너무 재밌어. 막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껌종이 버리는 게 죄인 거예요. 껌 뱉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었던 죄들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 어쩔 때는 껌 못 뱉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삼켜. 이거 죄를 짓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껌 뱉고 껌종이 버리고 이거는 뭐 쓰레기 청소부 아저씨들이 주스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살은 거예요. 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나는 죽일 놈인 거예요. 또 내 마음으로 욕했네. 또 짜증냈네. 율법이 들어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뭐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율법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고 나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율법이 왔을 때.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율법만 없었으면 내가 그냥 사는데 지장 없는데 율법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딱 드러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율법으로 잘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에 비추어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죽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은 뭐의 역사면은 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큰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잖아요. 선한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율법이 거룩하잖아요. 율법이 선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것을 보니까 자꾸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된다. 오히려 율법은 선한 건데 나를 죽이는 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죽일 놈이 되는 것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요거 조금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로마서 7장 16절로 가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데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은 나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이거 지켜야지 사니까. 근데 율법 앞에서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더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 지켜서 선하게 살아라 했는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무지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행위 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무지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육신에게 사람에게는 절대 선함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목사님 선하십니까?
선해요? 이것들이 아주 좋다 그래. 니들 하여튼 간에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하여튼 오늘 말씀을 너무 깊이 있게 잘 들어가지고 하여튼 당연히 아니요 하는데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절대 인간으로는 선한 자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어요. 원함.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천국 간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선함을,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원해요. 알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것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 안에 절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를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형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짧은 논문을 쓰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같이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아는데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령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저기 신학을 보낸 아들이 있는 집안은 틀려. 정답이에요. 많은 성서 학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여러분 성령을 잘 모르는 교수님은요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다.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죄로 갈 수 있냐? 근데 저는 성령 받고 난 다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렵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예수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가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직분자들이 많아요. 이 수요 예배,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예배를 지금 못 나와요. 왜?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해요. 예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해요. 근데 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의 소욕이 나오는 것, 그것을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더 우리는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옥 갈 바에는 아주 사업이 망하든 병들든 그래가지고 깨닫고 차라리 예수로 살아서 생명 얻는 게 더 낫다니까. 여러분 지옥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이것을 처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는 지금도 육체의 소욕이, 죄의 본성이 나와서 인간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는 선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정도면은 선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딱 비춰서 오늘 깨달아 보니까 너희들도 단번에 얘기하잖아. 아니요. 아주 그냥 치사스럽게 아주. 근데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성령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 그래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법을 깨달았대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정말 나 이제는 예수 믿었어,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 거야, 이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선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믿고 살아야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이 죄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더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 잘하고 항암 치료 잘하면 살 수 있어야 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으로도 안 돼요.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살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이제는 사람으로 안 돼. 오직 누구만 기대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암 치료도 아니에요, 수술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고쳐도 돼요. 감기약 먹고선 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오직 예수라는 것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인간의 선함을 죄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한 인간이 없음을 율법이 아주 처절하게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줘도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우리 학생들 앞에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 잘 되고 싶잖아.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렇게 되고, 이거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막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몸부림치는 게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더 잘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옵소서. 왜 우리에게서는 선함이 나올 수 없어?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끝나면서도 우리는 이 죄의 법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내가 원해요. 근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24절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하구나.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몸부림을 치고 애썼는데도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이겨낼 수가 없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25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거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예수를 오늘, 내가 예수가 아니면 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너희들 공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어느덧 우리의 의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얼마 못 가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오직 예수로 의롭게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계속 믿음 생활할 때,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로, 오직 예수로만 이 인생을, 이 믿음을 살 때에 여러분들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곤고한 삶, 벗어날 수 없는 죄, 선함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오직 예수로.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내가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예배가 예수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내가 열심을 낸 그런 행위와 기도와 열심을 낸 그것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로 하려고 하면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 뜨겁게 예수로 예배하며
예수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